사람의 뇌는 태어나서부터 3살이 되는 무렵까지 왕성하게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던 어떤 여전도사님은 오감교육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사역에 접목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만 보여주시겠어요? 오감교육은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해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뇌를 계속해서 개발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영아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통해서 뇌를 조금 더 풍성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는 것이 어린아이만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애를 먹긴 했습니다. 성인 되어서도 이 오감에 대한 자극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비디오 게임이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대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좀 많이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만큼 과학자들이 원망스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한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니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모든 생활을 하시면서 오감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감을 통한 교육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보기에는 마치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막 경찰서 찾으면서 너네 소장님 남천동 살지? 나도 사우나도 같이 가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 식으로 내가 예수님과 이만큼이나 특별하게 친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바울과는 달리 요한에게는 굳이 그런 것을 논증해야 될 만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성,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불신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편지를 써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막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교회의 분열이 강력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굳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봤다, 만졌다, 보고 들었다, 자세히 살펴봤다, 예수님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전후 상황을 알고 봐도 요한이 뭔가 조금 자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굳이 당연하고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을 편지의 서두에 특별하게 쓴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참 사람으로도 오셨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굳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해도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던 건 맞는데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람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게 오셨다.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있다가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현설이란 가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 육신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대로, 영이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냥 가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는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이런 여러 이단들의 문제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어야 할 필요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냥 별개의 어떠한 분이 오셨다 가신 거라고밖에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신자의 모든 믿음마저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현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심각한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죄사함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지경까지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끊임없이 범람합니다. 이름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이단으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왜 기독교 이단이냐? 그들은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이듯이 최초로 이슬람을 신학적으로 연구했던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함마드가 아리우스 이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의 교주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른 구원의 방법 혹은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속죄함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말씀 3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실 요한의 이러한 말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온 논리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이 순서를 조금 비틀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자신과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당시의 교회 가운데 암약하고 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과정에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말씀에 담긴 의도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인 우리들과 함께 사귀라라고 권면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과정에 잘 서 있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대로 된 사역자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진리 안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으로써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로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성도가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사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변화된 신분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앞으로는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빛 가운데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면은 저부터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빛에 속하였다라고 고백해놓고 어둠에 행하는 삶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한다고 말해놓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죄 없어. 나는 죄 없고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둠 속에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없는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나뭇잎 긁어 모아서 자기의 국부만 가린, 자기의 몸만 가린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결박에 매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환대하시며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주신 의미를 되새기게 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기쁨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세상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교주, 자신들이 믿는 그런 거짓된 방법들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고 신천지가 그러하고 제7안식교가 그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 땅의 여러 자칭 예수들, 자칭 보혜사들, 자칭 성령님들, 자칭 성부 하나님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외의 구원자, 예수님 이외의 구원 방법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속이는 이 영들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겉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절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참된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충만한 사귐 안에 우리도 초대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빛의 조명 아래 우리가 빛 가운데 행동하며 우리의 죄를 핑계치 않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서울 삼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